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시는 길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질문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인생길을 잘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잘 걸어온 인생입니까?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길을 잘 걸어갈 자신이, 잘 올라갈 자신, 잘 내려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제가 중학교 시절 굉장히 인기 있던 남성 가수 그룹이 있는데요. G.O.D 아시죠? 그 G.O.D가 2001년 최정상의 인기를 누리고 있을 때 이러한 곡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G.O.D의 길이라는 노래입니다. 저는 중학교 시절, 또 청년 시절, 또 목회자로 들어서게 되는 그 갈림길,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 설 때마다 이 노래 가사가 떠오르더라고요. 나는 정말 제대로 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이 질문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말씀, 예수님께서 맹인 바디메오를 치유해 주신 이 사건은 마가복음에서 가장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8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 고백에 이렇게 대답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것은 참된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소위 제자도 들어보셨죠? 길 위에서 전하시는 제자 훈련의 말씀, 제자도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하시고 계시는데요. 신기한 것은 이 제자도의 말씀이 벳세다 맹인을 고치는 사건과 또 오늘 바디메오, 맹인 바디메오를 고치는 이 사건 가운데 그 길고 긴 제자도의 말씀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맹인 치유 사건, 이 맹인 치유 사건을 감싸고 있는 제자도의 말씀.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맹인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그 제자도의 말씀의 결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바디메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치유하신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제자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걸어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그 방법은 제대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맹인 바디메오를 만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가려고 하고 계십니까? 이제 여리고 성문을 나가서 구불구불한 산길을 오르다 보면은 반나절 동안 가면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의 영광, 고난, 온 인류를 구원할 십자가의 영광의 잔을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문을 나설 때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고난과 영광을 바라보시며 나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갑자기 길가에서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소리쳐 예수님께 외칩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지금 길가에 있는 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이란 뜻은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동네 지명이죠. 유대인들에게도 시골 중에 시골, 깡시골에 속한 동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나다나엘을 만나실 때가 있잖아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나사렛 예수가 우리에게로 왔다. 그는 메시아다라고 소개하는데 이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나사렛을 그만큼 천하고 깡시골로 취급했다는 것이에요. 조롱하듯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바디메오와 함께 있는 길에 있는 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도 많이 일으키시고 말씀을 잘 전하시고 인기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래봤자 깡시골 출신, 비천한 출신이라고 조롱의 눈초리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리고 길목에는요 수많은 정보들, 수많은 소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소문의 중심지였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곳에는 예수님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도 있었겠지만 부정적인 뉴스도 있었겠죠. 여러분 TV 뉴스를 볼 때 부정적인 뉴스가 더 기억에 잘 남으시나요? 긍정적인 뉴스가 더 머릿속에 잘 기억되나요? 부정적인 뉴스죠. 큰일 나고 재난이 일어나고 뭔가 이렇게 비리가 있는 것, 그것이 우리 뇌리에 더 잘 박힙니다. 당시에도 그랬을 거예요. 예수는 사람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래. 천한 목수 출신이래. 이상한 사상을 가지고 가르치는 이단자래. 이런 부정한 소식들이 길거리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에 집중했겠죠. 그러나 맹인 바디메오는 그 수많은 정보의 바닷속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예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눈이 안 보이는 맹인입니다. 그러나 맹인인데도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다른 이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두 눈을 뜬 정상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눈을 감고 있는 맹인 바디메오보다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시기심과 질투심에 그 눈이 가려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여야 할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죠.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욕심과 탐욕에 눈이 가려서 예수님을 나중에 메시아가 되실 때,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때 나를 우편에 앉아주실, 한 자리 차지하게 해주실 그러한 분으로 바라보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맹인, 눈이 안 보이는 바디메오 외에는 지금 아무도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지 못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예배 시간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무엇에 주목하고 계시나요? 주보의 오탈자를 보고 계십니까? 교회의 청결 상태를 살펴보고 계십니까? 앞에 있는 목사의
넥타이가 삐뚤어졌나? 이것을 보고 계십니까?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을 보고 계십니까?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보고 계십니까? 나의 뜻, 나의 주장, 나의 욕심만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예배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예배와 찬송을 받으시는 오직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월, 하, 수, 목, 금, 토 삶의 예배 시간에도 살아계신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는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세상의 유혹들, 사탄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화려함과 물질로 유혹합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웁니다. 유튜브나 각종 미디어 매체는 온갖 이단 사상과 잘못된 신학 사상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제대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올바른 복음적인 시각, 복음적인 렌즈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제자의 길은 제대로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말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던 맹인 바디메오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짖으며 간절히 찾습니다. 그러나 그 외침을, 그 고백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우리 마가복음 10장 4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여기서 꾸짖다, 소리 지르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미완료 시제라고 계속되는 행동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소리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저지하고 있죠. 그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지 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지 마라, 이것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바디메오는 사람들의 그 계속되는 꾸짖음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것일까요? 47절, 48절에 바디메오가 반복적으로 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 후반절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48절 후반절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지금 바디메오는 무엇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없으면 저는 안 됩니다. 주님만이 저를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는 간절한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예배 시간, 우리는 제대로 말하고 제대로 고백해야 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주님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주님은 의인들, 양반들, 점잖은 척하는 양반들을 찾으러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 세리들, 불쌍한 자들, 예수님이 필요로 하는 자들, 그들을 찾으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바디메오의 이 외침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강력하고 간절했습니다. 왜냐? 마가복음은 그를 맹인이라고도 말하고 있고 또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거지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그에게 가장 큰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가난한 집안, 가정 형편이 자신을 도와줄 수 없는 그러한 집안에 태어난 것,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것이죠. 2배의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자손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앞을 지나가고 계십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주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남들보다 2배로 강력한, 2배로 간절한 목소리로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2배나 간절한 바디메오의 외침에 예수님께서는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그의 간절함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간절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바디메오의 이 간절한 외침을 보고 배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간절함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내 속에 간절함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까? 예배 가운데, 교회 사역 가운데, 또한 은퇴를 하셔서 마음의 간절함이 사라지고 계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앞서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죠. 오늘 이 예배 시간 이 말씀을 통해 간절한 기도, 간절한 찬양, 간절한 신앙을 되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2배나 간절한 고백을 하는 그 바디메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시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왜 이렇게 당연한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당연히 맹인이니까 보기를 원한다고 대답할 텐데 왜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하실까요? 예수님의 이 질문은 의도와 의미가 있습니다. 너는 지금 내가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믿고 있느냐? 바디메오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질문입니다. 이에 바디메오는 대답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 너무나도 당연한 대답으로 바디메오는 대답합니다. 그러나 당시 맹인을 고칠 수 있었던 것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뿐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도 그러한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만이, 메시아만이 맹인의 눈을 뜨게 만들며 듣지 못하는 사람의 귀를 열게 만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바디메오는 그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메시아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당신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당신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에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 전반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간절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간절히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간절히 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다 같이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을 담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간절히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간절히 믿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간절히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간절히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간절한 믿음으로
우리의 입으로 날마다 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참된 제자의 길, 참된 제자가 되는 방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제대로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을 끈질기게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제대로 쫓기 위해선 그가 버려야 할 것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마가복음 10장 50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아멘. 바디메오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겉옷이었습니다. 당시 거지에게 겉옷은요, 추운 밤 몸을 덮어주는 이불로 사용하는 생존수단이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막대기로 세워서 텐트를 칠 수 있는,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생존수단이었습니다. 또한 그 겉옷은 사람들 앞에, 길가 앞에 깔아놓고 그곳에 사람들이 돈을 던져주는 그의 돈벌이 수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바디메오는 그 생명과도 같은 겉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앞에는 생명의 주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내 앞에 있기 때문에, 그 빛 대신 주님을 내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복음주의 신학자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에 져서 기독교 기본 진리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들, 버려야 할 것들이 있음을 의미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르기 위해 지금 버려야 할 겉옷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겉옷들, 세상의 겉옷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죄악의 겉옷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그 모든 겉옷을 벗어 던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겉옷을 벗어 던지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벗어 던지기가 쉽습니까?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지금 벗어 던지지 못하고 있는 겉옷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참된 제자의 길, 우리의 겉옷을 던져버릴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한 제자가 지혜로운 스승에게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았습니다. 너무나도 죄의 유혹에 시달려서 힘들어서 스승에게 질문한 것입니다. 스승은 제자에게 이처럼 물 한 컵을 떠오라고 말했습니다. 물 한 컵을 제자는 떠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제자 뒤에 사람을 한 명 붙였는데요. 뒤에서 세게 채찍질, 물을 흘릴 때마다 세게 채찍질을 하도록 뒤에 사람을 붙여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도시 한 바퀴를 돌고 와라고 명령했습니다. 제자는 도시를 나섰습니다. 도시를 나서자마자 화려한 궁전, 화려한 건물들의 마음을 뺏길 뻔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다시 물컵을 쳐다봤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조금이라도 흘리면 뒤에서 너무나도 날카로운 채찍질이 날라오기 때문입니다. 또 가는 도중에 아름다운 여인이 가득한 환락가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는 물컵만 보고 조심히 걸어갔습니다. 맛있는 음식 냄새가 가득한, 맛있는 냄새가 가득한 먹거리 장터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너무 배고팠지만, 먹고 싶었지만 물컵만 보고 조심스럽게 걸어갔습니다. 제자는 돌아왔습니다. 스승은 제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도시에서 무엇을 보고 왔느냐? 제자는 대답합니다.
물컵만 보고 왔습니다. 스승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죄 많은 존재라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세상 유혹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12장 2절 전반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고 우리의 겉옷을 벗어 던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디메오 이야기가 처음과 끝을 자세히 보면요, 너무나도 신기한 모습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후반절을 보면요,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52절 후반절에 보면요,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길가에 있었습니다. 비사이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빛 대신 주님을 보고 난 후 그는 어디에 있습니까? On the way, 길 위에 똑바로 서 있습니다. 길가의 인생이, 길 위의 인생이,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길가에 버려지고 헤매던 인생이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 제대로 서서 걸어갈 수 있는 제대로 된 인생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목적 없이 방황하던, 광야를 방황하던 그 모세에게 가시떨기 불빛으로 찾아가셔서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의 교회를 핍박하려고 잘못된 길로 달려가던 사도 바울을 찾아가셔서 그에게 호련한 빛으로 나타나셔서 이방인을 위한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버리고 우리의 겉옷을 버리기 위해서는 빛 대신 주를 온전히 바라보고 그 빛 대신 주만 온전히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제대로 서는 인생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길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처음 시작할 때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 인생입니까? 여러분의 인생길을 제대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이것은 저에게도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 일부 예배, 제가 주일 설교, 강단 말씀을 서게 되었습니다. 아직 너무나도 어리고 연소하고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의 강단에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우리 담임 목사님과 당회원분들 그리고 일부 예배 말씀을 듣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저는 아직도 제가 목회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대로 보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대로 말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주님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지 아무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앞이 잘 보이지 않고 어둡고 막막하고 답답하여도 빛 대신 그 주님만을 보고 따라가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똑바로 보고 걸어가겠습니다. 결단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내가 지금 인생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만을 따라갈 때 비로소 길은 보이게 될 것입니다. 비로소 우리에게 빛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생명의 길, 하늘길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